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레위기 묵상 레위기 제25장 2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의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에서 누가 그것을 다시 사려고 오면 그때는 그의 형제가 판 그것을 다시 살지니라. 본장은 안식년과 환희의 해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년은 말 그대로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제도이고 환희의 해는 7 안식년을 지난 다음 해, 즉 50번째 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농법의 관점으로 말해도 좋은 제도입니다. 비료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매번 땅을 사용하면 땅도 점점 힘을 잃게 되지요.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듯 땅도 6년을 일하면 한 해를 쉬어야 합니다. 예표적으로 말하면 이 땅은 아담 이래에 6천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안식의 천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희의 해는 큰 안식년입니다. 이때에도 일반 안식년처럼 땅을 쉬게 하지만 환희의 해는 단지 경작의 쉼보다는 구속의 의미가 강합니다. 즉, 매여있던 것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하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영속적인 노예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빚을 많이 졌을 때 종이 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품꾼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빚을 지는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희의 해에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물론 환희의 해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다시 사올 수도 있습니다. 값을 치르면 됩니다. 구속이란 이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는 의미와 다시 사온다, 즉 원소유주에게로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죄 아래 팔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즉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으며 또 원소유주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사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만일 원주인이 사지 못하는 경우 그 친족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자기보다 앞선 친족에게 룻의 유업을 사겠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유업은 친족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친족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냥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친족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내려와 우리의 형제, 즉 친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이처럼 놀라운 구속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희라고 표현합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세상 무엇보다 기쁜 환희를 얻습니다. 그 어떤 노래보다 가슴 벅찬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말입니다. 레위기 25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으로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내 수확 중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은 내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땅에게 쉼의 해이기 때문이라.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식량이 되리니 즉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기거하는 내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은 그 모든 수확물로 식량을 삼을지니라. 너는 너에게 7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7년이 7번이요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너는 7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는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두지도 말며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환희의 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지니라. 이 환희의 해에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만일 내가 내 이웃에게 팔아야 하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사야 하거든 너희는 서로 압제하지 말지니라. 환희의 해 후에 연수에 따라 너는 내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며 연수의 많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올리고 연수의 적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낮출지니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압제하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행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땅은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않고 우리의 수확물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7째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한다면 그때는 내가 6째 해에 너희 위에 내 복을 명하리니 그것이 3년 동안의 열매를 내리라. 너희가 8째 해는 뿌릴 것이니 9째까지는 묵은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이니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임이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을 다시 사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의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에서 누가 그것을 다시 사려고 오면 그때는 그의 형제가 판 그것을 다시 살지니라. 만일 그것을 다시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신이 그것을 다시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판 해들을 계산하게 하여 그가 그것을 팔았던 사람에게 나머지를 되돌려주고 그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자기가 그것을 갚아줄 수 없으면 그때는 그 판 땅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환희의 해까지 있다가 환희의 해에 돌아갈 것이요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성벽 있는 성읍에 있는 집을 팔았으면 그것을 판 후 만 1년 안에 다시 살 수 있으니 만 1년 안에 그는 그것을 다시 살 수 있느니라. 만일 만 1년의 기간 안에 다시 사지 못하면 성벽 있는 그 성읍에 있는 그 집은 그것을 산 자에게 그의 후대에 걸쳐 영원히 확정될 것이며 환희의 해에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을 두르지 아니한 마을들의 집들은 그 나라의 들로 간주되어 그들은 다시 살 수도 있으며 환희의 해에 돌려보낼 것이니라. 그렇지만 레위인들의 성읍들과 그들이 소유한 성읍의 집들은 아무 때나 레위인들이 다시 살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이 레위인들에게서 샀으면 팔린 그 집과 자기 소유의 성읍을 환희의 해에 돌려줄지니라. 이는 레위인의 성읍들의 집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의 소유임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들 외곽의 들은 팔지 못할지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영속하는 소유임이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쇠약하여 너와 같이 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여 타국인이나 체류하는 자일지라도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에게서 골이나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게 하라. 너는 고리를 받으려고 그에게 내 돈을 주지 말고 이자를 위하여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내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서 억지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체류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환희의 해까지 너를 섬기게 하다가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이니 노예로 팔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는 그를 과혹하게 다스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 내 남종들이든 여종들이든 내가 가질 종들은 다 내 주위에 있는 이방인 가운데서 있게 하여 너희는 남종들이나 여종들을 그들에게서 살지니라. 또한 너희 가운데서 기거하는 타국인들의 자녀들 중에서 살 것이며 그들이 너희 땅에서 나아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의 가족 중에서도 살 것이니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되리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녀들을 위한 유업으로 취하여서 그들을 소유로 이어받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영원히 너희의 종이 될 것이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서로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지니라. 만일 기거하는 자나 타국인이 내 곁에서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곁에 있는 타국인이나 기거하는 자에게 자신을 팔거나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 팔렸으면 그가 팔린 후에 그를 다시 살 수 있으니 그의 형제 중에서 누가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사촌이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 그를 다시 사거나 만일 그가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다시 살 수 있느니라. 그가 팔린 해로부터 환희의 해까지를 그를 산 사람과 계산하여 그의 몸값은 그 연수에 따라 정할 것이요 품꾼의 때를 따라 그와 함께 정할지니라. 만일 아직도 여러 해가 남아있으면 그가 팔린 값에서 그 연수에 따라 자기를 사는 그 사람에게 다시 줄지니라. 환희의 해까지 불과 몇 년이 남았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의 연수에 따라 그를 사는 값을 그에게 다시 줄 것이며 그는 그를 1년 품꾼같이 여겨 다른 사람이 내 목전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할지니라. 만일 그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살 수 없다면 즉 그와 그의 자녀들은 환희의 해에 나가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내게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